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편을 잘 마치고 신약편을 계속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잠시 또 미루어졌어요. 구역부터 하신 분들은 익숙하니까 모든 수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 또 신약편부터 시작하시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배들 사시가 노래로부터 모든 것이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차차 익숙해지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들 교가도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사시가 제목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배들 교가가 있어요. 김도환 씨가 작곡하셨는데요. 교가 한번 해보죠. 아세아 동북편 해돋는 나라,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오도다. 베델 성서 연구로 진리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여 낙원 이루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오 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며.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세아 동북편 해돋는 나라,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오도다. 베델 성서 연구로 진리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여 낙원 이루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 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후렴에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시작부터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제 구약편 앞부분에 가서 1, 2가 부분에 가면 알게 되고요. 시작부터 하시는 분들은 구약을 꼭 병행해서 시간을 내어서 6개월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하세요. 구약편을 이리 보면 1, 2가를 보면 어떻게 해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라는 가사가 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시가 제목 노래, 이제 신약을 한번 해볼 텐데, 구약은 우리 옛날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다시 부를 일이 잘 없을 테니까 구약도 한번 부르고 오늘 신약까지 같이 한번 제목 노래 불러봅시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구,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사의
감당할 힘 가난한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인식과는 회복. 자,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권. 신약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구약을 보면 사시가 제목 노래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박은준 집사님이 모아가지고 잘 편집을 해놨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빨리 익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시가 제목 노래는 항상 기말고사 때 시험에 꼭 나와요. 때가 차서 관로 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뭐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우리 앞으로 6개월간 계속해서 노래하면 저절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한 번 더 하고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때가 차서.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과.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베델성서 1년 과정을 잘 마친 31명의 졸업생들이 영광스러운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을 잘 마치고 신약편 공부를 시작합니다. 남은 과정도 성실과 인내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 손과 발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잘 실행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신자로의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약편부터 처음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생소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약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인들 이상으로 능력 있게 이 공부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성숙과 변화, 발전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학기도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삶에 또 터전도 큰 일이 없이, 그리고 잔잔한 호소와 같이
그렇게 평탄해야 우리가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평화스러울 수 있게 하나님 은혜로 꼭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시간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마음을 잘 다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름답게 잘 맞춰서 신앙의 높은 봉우리 올라가고 영성의 깊은 골짜기도 찾게 되는 그런 귀한 결과가 꼭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힘과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 인원이 계속 하시던 분 그리고 졸업은 이미 하셨는데 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하시는 분들 있어요. 계속 해오는 분이 있고, 자, 오늘 또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77명, 오늘 신청한 분까지 하면 아마 최소 8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미 졸업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얼마나 계시는지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귀한 공부에 열심을 다해서 적지 않은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중간시대 역사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 일과를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프린트물 준비 다 해드렸어요. 혹시 아직 못 가져간 분 계시면 뒤에 봉투가 있어요. 저는 매과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원래는 신약 전체를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꼭 교회 와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전에 가져가신 분 일과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전에 봉투 가져가신 분은 일과만 따로 또 우리 옆에다가 모아놨으니까 일과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시대 역사 드린 참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시대라고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 예수님 오신 후는 신약,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나 우리 신구약 그 사이에 중간시대라고 하는 그것을 한 300년쯤 잡을 수도 있고 한 500년쯤 잡을 수도 있고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자, 어쨌든 그러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텐데, 중간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는 572, 587 남북 망하고 끌려갔다가 538 기원전 538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때 바르샤가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회복 역사를 선언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예수님 때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가 6시대예요. 그 6시대를 중간시대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프린트물에 6시기를 정리해서 다 실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페르시아 바사 시대인데, 자, 여기는 기록된 말씀이 강조되어서 이전에 없던 말로 하던 것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것은 출애굽하면서 막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막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기록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했고 6월절 잔치를 지키고 여리고성을 6일 돌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물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바룩이 그때마다 서기관이 기록해놓은, 성경에 보면 바룩이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도 있지만 진짜 기록은 구전으로 오래 내려가다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런 때 집대성에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진짜 그 모든 성경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렇게 모아지고 한 것,
구약이 이렇게 다 모아지고 한 것,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이 시대에 가서 성경 대부분이 모아졌다. 쓰여진 것도 모아졌다. 자, 이때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때 쓰여진 성경은 성문서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는 계시가 그쳤다고 봤어요. 그 계시는 언제까지냐? 율법서와 예언서까지만 계시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여지거나 이때 나중에 모아진 성서들은 성문서라고 하죠. 사실 역대기도 열왕기하고 똑같이 역사서인데 역대기를 성문서에 넣어요. 히브리인들은. 왜?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페르시아 이후에 그 뒤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중간중간 기록도 됐지만 상당 부분은 오랫동안 구존으로 전해져 오다가 기록이 되고 또 모아지고 한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구존으로 전해졌다고 해서 이거 정확하게 전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존으로 전해진 것을 누군가가 기록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존으로 내려온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졌을 텐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인디언들이 이제 글이 없어가지고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했잖아요. 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디언들이 구존으로 자기 역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구존으로 그렇게 쭉 옮겼는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미국 역사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구존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 사람, 이 할아버지 또 요 밑에 손주 이야기를 쭉 들은 것을 기록을 쭉 해보니까 정말 토시가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가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글을 쓰고 하는 습관이 없었을 때는 그런 방면으로 두뇌가 굉장히 발달했던가 봐요. 요새는 우리 잘 못 외우잖아요. 뭐 외워서 오라고 하면 금방 잊어먹고 하죠. 기록하고 쓰고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오고 전화기에 들어있고 하니까 이게 자꾸 쇠퇴가 되는데, 과거에 글이 없고 쓰지 않고 했을 때는 말로 옮기는 그런 능력, 용불용설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인디언 역사, 어쨌든 몇 대를 놓고 이렇게 구술을 받아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 구전의 위력과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학적으로 밝혀낸 적이 있는데, 자,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신약도 예수님 기적 일으키고 말씀 전할 때 옆에 가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 막 받아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구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고 함께 따라했던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기 시작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내가 죽은 뒤에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럼 살아서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한 6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뒤, 마가복음이 한 60년, 마태복음 한 80년, 뭐 100년, 뭐 이렇게 따지면 신약 성경도 복음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 쓰였으니까, 자, 그런 기억,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고 했던 내용들이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성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말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 기록되고 모아지고 대부분 편집된 것이 페르시아 시대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농업하는 사람들이고 장사는 몰랐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장사하는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그리스 시대인데,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가 20살에 당시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20세. 그리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가 33살에,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어요. 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당시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 헬라 시대만큼 뛰어난 사상가를 배출한 그런 시대도 없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소포클레스, 뭐 들으면 알만한 그런 철학자들이 다 이 시기에 그리스 힐업 시대의 인물들이고, 그때 사상을 헬라 사상이라고 하죠. 헬라 사상은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했지만 그냥 물리적인 정복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묶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문화로. 그것이 이제 헬라 문화잖아요. 문화로 이렇게 사람을 엮고 싶어 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주적인 사회 동포주의 사상, 우리 전체가 우리가 하나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헬라 사상, 그리고 도시화. 헬라는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더 집중하는, 도시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도 일으키게 됐어요. 헬라는 인간의 몸, 개인, 지성을 강조해요. 히브리인들도 공동체를 강조해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강조하죠.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헬라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미, 개인의 아름다움. 그것이 결국은 서구 사상이 된 거예요. 헬라 사상이 서구 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아름다움 강조하는 이제 그런 거. 히브리인들은 머리에 자꾸 뒤집어 쓰죠. 여자들도 머리에 벗어야 되느냐 하고 뒤집어 쓰고, 헬라는 벗어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올림픽 경기가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벗고 시작을, 그 경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헬라 사상의 어떤 영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자식이 없이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장군 3사람이 영토를 나누어 가져요. 안티고노스란 장군이 마게도니아 본토를 다스리고, 그리고 프톨레미, 푸는 묵음으로도 합니다. 톨레미, 혹은 묵음이 아닌 프톨레미, 그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이 책 보면 프톨레미도 돼 있고 톨레미도 돼 있어요. 풀을 묵음으로 보면 돼요. 자, 그가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이제 지금 이제 중동 지역,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게 속국이 됐다가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이 됐다가 그 다음은 이스라엘 땅이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헬라드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독립이라는 것을 맛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왕정시대 때 좀 독립을 맛봤죠. 그리고 바벨론 망하고 아시리아 망하고 뭐 그다음 계속 돌림방 계속 남의 나라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중간 시대라고 한다. 자, 이집트 시대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는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 중심지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의과 대학이 있고, 이때 언어는 이집트가 지배를 해도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오랜 세월, 이 모든 시대를 다 지나서 로마 시대까지도 한참 동안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자, 이때에도 헬라어가, 히라보가 공용어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보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이 더 많았어요. 북왕국 열지파가 아수라의 722년에 기원전에 망하면서 막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때 열지파가 막 흩어지고 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제일 많이 가서 살았나 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뉴욕, 미국의 뉴욕 같은, 뉴욕의 한인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LA하고 뉴욕 이런 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토보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그리고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나고 하게 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게 히브리 말을 못해요. 미국의 2세, 3세가 우리말 겨우 알아듣고 말도 짧고 하듯이 영어는 잘하고 말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하겠어? 이집트 시대도 이집트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헬라어는 잘 하는데 모국어는 잊어버리니까 신앙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이제 2세, 3세가 못 읽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이 요때 이제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리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가 차지해요. 시리아를 다스리던 이 셀류커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또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밑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때 유명한 사건이 기원전 170년경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리아 이제 총독쯤 되겠죠. 이 사람이 성전 보물을 약탈을 합니다. 성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복을 당해도 성전을 건드리면 안 되죠. 목숨인데 할례를 금지해버려요, 법으로. 그리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할례를 해버린다 하면 사형에 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버려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남의 나라 밑에 계속 눌리고 세금 내고 억압당하고 살아도 목숨같이 여기는 성소까지 건드리고 종교를 건드려 버리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그때 마타디아 혹은 마타디아 혹은 마띠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아들 5을 데리고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아버지 이름이 마띠아 혹은 마타디아. 5 아들이 있었는데 5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아들이 힘이 제일 좋고 전쟁을 제일 잘했다는가 봐요. 그래서 유다라는 아들에게 마카비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마카비는 쇠망치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도 힘이 있고 5 아들들이 다 힘이 있어 게릴라전을 펼치지만 5 아들 중에 유다, 쇠망치같이 너무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하니까 마카비 부르다가 이게 마카비 전쟁이 돼버렸어요. 유다의 별명을 따라 마카비 전쟁이 됐는데 5 아들만 한 게 아니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고 하면서 놀랍게도 오랜 세월 남의 나라 밑에 돌림방 놓듯이 고통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독립을 이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66년에 마카비 전쟁이 시작이 되고 하는데, 통일은 이제 134년에서 63년쯤까지 한 70년? 170년? 그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도 못하죠. 이때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하스몬 왕조가 그 정치 권력도 갖고 대제사장 직분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통치를 해나가는데, 이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참 몹쓸 건가 봐요. 그 안에서 오랜만에 독립을 찾았으면 이 국방을 잘 방비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독립을 잘 찾으면 되는데, 정치 권력 투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서 또 폼페이우스, 로마의 폼페오 장군에게 한쪽 권력이 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다가 로마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에 또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때 마카비 시대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탈환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성전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기름이, 우리 성소에는 불이 안 꺼지게 하잖아요.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안 되는데 기름을 이렇게 붙여 보니까 세상에 정말 이건 하루 분량이에요. 8일 동안 타더라는 거예요, 초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역사다 해가지고 저들이 성전 재봉헌할 그날을 하누카절이라고 하면서, 하누카절, 성전 재봉헌, 성전 재봉헌일입니다. 이때는 촛불을,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8일이나 탔다고 촛불을 8개를 켜고
초 하나를 더 킵니다. 이것은 이제 불 점화하는 거. 여기 불을 점화해가지고 하나 붙이는 거죠. 이것이 하누카절인데 성탄절 어간에 하누카절이 와요. 유대인들 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뉴욕 같은 데는 벌써 오래전에 성탄절에 학교 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성탄절뿐만 아니라 하누카절에 학교를 안 가게 만들었어요. 뉴욕에서. 지금 그래 하누카절이 미국에 전국적으로 지켜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날이 그런 식으로 지켜지는 정말 영향력 있는 민족이에요. 성전 재봉헌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서로 정쟁을 일으키다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자,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나죠. 로마 시대를 마지막으로 끝나요. 로마 시대에서 사실 문제가 된 것은 헤롯 왕이 기원전 20년에 그 당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삼두 정치하고 하던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빌었는지,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두메 족속, 어머니는 나바테아인, 부인은 이제 유대의 부인을 얻었지만 본인은 핏줄이, 유대인 핏줄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로마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지 헤롯이 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자, 왕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 유대인도 아닌데 왕 노릇 하려니까 뭐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싶어서 한 것이 성전을 중건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위대했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이 보잘것없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영화롭게 성전을 잘 만들어주면 환심을 사지 않겠나 해서 기원전 20년부터 AD 66년 예수님 오시던 당시까지도 성전은 중건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헤롯이 죽고 난 뒤까지 오랜 세월 성전이 중건이 됐는데, 근데 그 66년 성전 중건이 마감되던 해에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뭐 당한 거죠. 뭐 전쟁이 되겠어요. 그때 동기는 로마의 행정관 그 플로루스라고 하는 행정관이 성전 금고에서 또 17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 또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경로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로마와 싸움이 붙게 되는데 매일 올리던 황제에게 올리던 뭐 재물 같은 것도 안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반항을 해버리니까 로마가 이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70년에 성전도 다 무너지죠. 남는 것이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웨스트 월이라고 그거 하나 달랑 남고 완전히 예루살렘 망해버려요. 로마에 망해요. 마사다라고 하는 성에 저들이 가서 올해 끝까지 뭐 버텼지만 그것도 3년 버티다가 73년에 마사다에 있던 유대인들, 최후 항쟁하던 유대인들도 완전히 다 전멸당하고 그리고서 끝장이 나버리죠. 그리고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48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유엔 때문에 영국의 도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2000년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이 이들의 역사인데 이 시기를 중간 시대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종교단체가 있어요. 이때의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젤로 땅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그때 이런 종교단체가 생겼어요. 바리새파는 전체 인구의 한 5%밖에 안 돼요. 사두개파는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인구로 따지면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바리새파라는 것은 분리, 우리가 구별되었다. 우리 너희하고 다르다. 분리되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창출내민 신명기 율법을 숭상을 하죠. 당연히 뭐 율법을 숭상을 하고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말씀들도 아주 권위 있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귀족층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에요.
통치권자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그냥 평민 중에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층이라고 하면, 여기는 통치, 지배 계층인데, 사두개파는 율법, 창출님이신 율법의 권위는 믿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그런 성경의 권위에 해당하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에요. 왜? 사두개파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저 제사장 계급이 들어있으니까 예배주의자, 성전의식주의자다. 그래 바리새인을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면, 사두개파는 성전의식을 중시하는 예배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어요. 젤로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에세네파. 에세나, 열심당 제가 지금 4번부터 먼저 이야기했네요. 에세네파는 세례요한 생각하면 돼요. 요단강 근처에서 금욕 생활하면서 메뚜기 먹고 석정 먹고 약대 털옷 같은 거 입으면서 철저히 금욕 생활하면서 정말 율법을 수호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바리새파보다도 더 강렬하게, 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해 서쪽 해안에 금욕 생활을 했던 세례요한을 생각하면 되는데, 세례요한이 아마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열심당, 열혈당, 젤로당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카비 왕조가 칼을 들고 이제 국권을 되찾았듯이 로마 제국 밑에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끝까지 요새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는 있겠죠. 가룟 유다도 여기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수님이 자꾸 뭐 평화다, 뭐 용서해라 하다가 독립은 안 시켜주고 말이지. 그래서 파른 것 아닌가? 또 베드로도 젤로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란 종의 귀를 잘라요. 칼을 왜 가져가 있어? 당시에 젤로 땅들은 시칼이라고 하는, 옷이 시칼하고 발음 비슷하죠. 시칼이라고 하는 칼을 늘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왜 차? 어부인데. 거기도 젤로 땅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식의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적는, 성경 인쇄가 없으니까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이런 데다가 이 사람은 하는 건 평생 성경 베껴 적는 필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율법 연구하고 막 하다가 나이 40이 되면 서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평생 그렇게 성경 필사하고 율법 연구하고 12명 정도의 그룹을 가지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는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4번 외경과 위경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이 39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외경 12책을 더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권위를 갖는, 그 이름은 외경 써놨죠.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유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이 39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성경만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헬라어로 70인역 번역할 때는 거기에 넣었어요. 지금 이것은 캐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 번역할 때는, 개신교, 우리 교단하고 번역할 때는 이것도 성경 속에 넣었어요. 외경이라고 해서 캐톨릭은 이것도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39권이, 구약이 39권이지만 외경도 경전의 수준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는 39권만을 생각하고 성경 외의 성경,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라기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성경 외의 성경이다 해서 외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경전 속에 넣는다. 자, 근데 39권도 아니고 외경에 들지 않은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 위, 가짜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게 가짜 성경 그런 뜻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가짜라기보다도 정경과 외경에 들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우린 이름을 붙이는데, 캐톨릭은 외경까지 경전이니까 우리가 부르는 위경이 외경이에요. 성경 위에 경전이라 외경이 돼요. 자,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목록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경이나 위경, 특히 위경은
묵시문학이다. 요한계시록 같이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중간시대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일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요절은 3페이지 일과 첫 페이지 제일 첫 번째 보면 때가 참회하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이 요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교재 첫 단락 시작.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이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쓰였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사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 이렇게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다. 제한된 범위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우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약의 첫 출발은 때가 차서예요. 때가 참회하는 갈라디아 4장의 첫 마디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도 암송하는 분 암송하셨고 이미 뭐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럼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사단 죽음의 세력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고통 준 것이 발꿈치 건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지금부터 언제? 어느 정도 전에? 흔히 말하듯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AD 지금 21년이니까 2021년 전 이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그래, 메시아 예언, 여자의 후손이와 사단의 머리를 정복하고, 자, 이것이 메시아 예언인데 이게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이냐? 갈라디아 4장 4절 뭐라고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왜 2000년 전이 때가 찬 거냐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막 활동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구약 기원전 8세기 그때 예언자들 4명이 동시에 투입됐을 때 그때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때가 차는 게 안 되나? 왜 지금부터 5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도 아니고 기원전 800년도 아니고 왜 2000년 전이 때가 참회냐 말이에요. 분명히 갈라디아 4장 4절 이야기하죠.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셨단 말이지. 왜 때가 찬 거예요? 왜 지금부터 2021년 혹은 2000년 전이 때가 찬 거예요? 왜 1000년 전이 아니고 50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이 때가 찬 거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얻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참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왼쪽 중간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하는 거 봐요. 자, 고달락 주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패망시킨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고달락 제일 밑에 보면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더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때가 그 나이 20살입니다. 20살. 대단하죠. 그리고 33살에 죽었다고 했죠. 알렉산더가 당시 세계관으로 바다 건너 미국이 있는지 대한민국이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뭐 중동 지역쯤까지 알고 이집트쯤까지 알고 그 다음 넘어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단 말이지. 자, 그렇게 정복하고 난 뒤에 생각을 했어요. 정복을 다 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렉산더는 나라를 지배할 권리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한 지배자들, 모든 백성의 마음까지 지배하고 싶었어요. 마음까지 정복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누가 줍니까? 근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화다 말이죠. 문화다. 그래서 헬라 문화, 히람 문화 혹은 그리스 문화 다 똑같은 말이죠. 자, 헬라 문화를 전파를 했습니다. 문화로 하나가 되게. 요새 유언에서 연설한 그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유명한? 네? BTS? 네. 나라가 달라도 외국 나라 사람들도 지금 빌보드 차트 1등 되고 이런다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마음이 안 묶어지는데 문화가 사람을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헬라 문화로 정복하고 마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헬라 문화와 더불어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그때는 모든 세계가 헬라어를 썼습니다. 언어로 통일되고 문화로 통일되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의 문화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흔히 영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어가 공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잘해요? 그냥 막 대화가 되고 다 알아듣고 뉴스 보면 다 알아요? 영어 보면 다 알아들어요? 공용어 아니에요. 회의할 때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지. 근데 영어가 회의의 또 공용어도 아닙니다. 회의의 공용어는 3가지예요. 불어, 스페인어, 스페니시. 멕시코, 스페인 이쪽 쓰는 스페니시가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가 공용어를 할 때 공용어는 말 그대로 공용어예요. 애로부터 어른까지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당시의 세계들은 헬라어 하나면 다 통해요. 어느 나라 가든 어느 동네 가든 다 통해요. 그렇게 공용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페이지로 넘어가서 봅시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메시지가 스페인에 전파되든지 이집트에 전파되든지 또는 갈라디아나 로마에 전파되든지 그리스 말로 선포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2줄 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공통어가 반드시 필요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나라, 그들이 쓰는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복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거 히브리어를 누가 알아요? 누가 배워요? 지금 히브리어 누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가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겠어요? 그런데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헬란말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가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한 방법이다. 뒤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가 진짜 전 세계를 정복해요. 로마처럼 오래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없어요. 알렉산더 금방 죽었기 때문에 오래 정복 못했어요. 로마는 무지무지하게 오래 정복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가서 한참 동안도 공용어가 로마 말이 아니고 로마 말 우리가 공용어야. 일제시대 때 일본말 써. 로마가 그렇게 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헬라어가 공용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로마가 자기 말이 있으면서도 공용어는 헬라어로 썼어요. 적어도 기원 후 189년 빅토르 1세까지 알렉산더가 죽은 것이 기원전 323년이에요. 그리고 공용어가 로마의 AD 189년까지 썼으니까 500년. 우리 일제 36년 동안 있어도 일본말 잘하는 어른들 굉장히 많죠. 옛날에 그때 어른들 일본말을 잘하셨잖아요. 500년 동안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 뒤에
남북이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하지만 그래도 동로마 비잔틴 문화는 1000년이나 더 갔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헬라어가 500년 동안 공용어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작고 힘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언어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 그리고 기적의 사건, 이거 헬라말로 하면 막힘없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이때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로마가 통일을 하게 돼요. 이집트, 시리아의 정복도 당하지만 그 다음 또 통일을 한 것은 로마거든요. 아까 거기 교재도 있었지만 제가 참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는 나라가 세 쪽이 났거든요.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군 세 사람이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나라를 나누어서 지배합니다. 안티고너스, 프톨레미, 셀류커스,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본토죠.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 사람이니까 프톨레미 이집트, 셀류커스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자,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잠깐 그 마카비 시대에 해방을 잠깐 얻었는데 거기에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집안끼리의 권력 싸움 때문에 유다왕 중 하나가 폼페이 장군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래하여 팔레스틴도 로마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63년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전 세계가 속국인데 이렇게 안 끌어들였다고 나만 낫겠어요? 어차피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국경을 닫아 걸고 하는 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국경을 닫아 걸고 살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분립, 자기민족, 무정부주의적인 국가들이 서로 이웃나라를 의심하여 국방을 강화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대서양에서 카스피아 해까지, 영국에서 나일강까지, 하드리안 경계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에서 로마의 깃발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곳에서 장벽은 허물어졌다.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밀착되고 통합되었다. 세계는 하나의 큰 이웃이 되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요새 우리 미국이고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하면 협정 맺은 나라는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녀오게 해주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가려고 하면 여권, 비자, 골치 아파요. 관광 비자 내려고 하면 대사관 가고 어떻게 하고 말이죠. 야, 귀찮아요, 귀찮아. 근데 로마 시대는 여권, 비자가 없었어요. 여권, 비자가 없었어요. 왜? 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로마이기 때문에 여권, 비자가 없어요. 선교사들도 나와가지고 비자 받는다고 말이죠. 여기 반 있다가 저기 반 있다가 말이죠. 그 고생하자니 쫓겨나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없어요. 여권, 비자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막힌 담이 없어요. 막힌 담이. 자, 이런 시대가 되었다. 국경에서 까다로운 절차, 그런 거 거칠 필요도 없고 어느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페이지로 가서 로마의 평화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전도가 잘 될까요? 평화 시에 전도가 잘 될까요? 생각에는 전쟁은 갈급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하지 않을까? 금방 죽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커서 그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전쟁 났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집에도 못 있어요. 굴 속에 피하든지 어디가 오돌오돌 떨고 피해 있어야 돼. 500명이 1000명이 같이 있는데 말도 안 돼요.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근데 무슨 전도가 돼요? 전쟁 중에 무슨 빛이 나는데 전도가 안 되죠. 평화시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로마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다스린, 전 세계는 아니지만 이 세계를 꽤 다스려 본 나라들이 있는데 로마만큼 이렇게 큰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린 나라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역사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던 시대가 없어요. 지금도 평화가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뭐니 나라마다 서로 중국하고 미국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세계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평화예요. 평화로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가 됐는데 서로마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먼저 망해요. 근데 동로마는 비잔틴 문화라고 하잖아요. 1000년이나 더 가요. 동로마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의 정복을 당하는데 그때까지도 평화예요. 평화. 자, 그런 의미에서 1세기에 평화가 있었다. 전 세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든 막힘없이 국경도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었다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로마가 공헌한 것이 로마의 도로입니다. 저 그림에 보게 되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이것은 헬라 문화라고 생각해요. 요 기둥 말이에요. 기둥.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때 마음까지 지배하고 싶어 헬라 문화를 퍼뜨리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이게 헬라어예요. 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삼죠. 그래서 헬라어 하나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 이후에 로마가 통일합니다. 독수리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이때 여권도 비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 자, 근데 또 하나가 뭐냐? 도로, 로마의 도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의 도로가. 이 도로가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이렇게 도로를 냈다는 거예요. 이 도로를 왜 냈겠어요? 도로를 낸 것은 어디선가 쿠데타가 일어난다, 어디선가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하면 쏜살같이 로마에서 그냥 병력을 쏜살같이 보내기 위해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각국에 이런 정도의 도로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얼마나 귀한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옛날 한양 갈 때,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보따리 짐 지고 말이지, 시험 보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 오다 가다 길 다 낭비하고 말이죠. 도로가 이렇게 나버리니까 이 도로를 누가 사용한 거예요? 제일 멋지게 바울 사도가 이 도로를 산 넘고 물 건너 저 동네 가려고 하면 저거 5일 일주일 건너 가는데 도로가 있으니까 이틀 만에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달 동안에 한 2동네 정도 방문할 것을 이 도로 때문에 5동네, 7동네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있어서 그런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여권 비자가 없어지고 로마는 500년간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도움이 됐어요. 자, 5페이지 가운데 한번 보세요. 로마의 도로.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광대한 세계를 돌보면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그는 1만 명의 노무자를 확보하여 영토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군용 도로망을 건설하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때 가이사의 군대가 그 반란 지역에 신속하게 진군하여 로마의 통치에 도전하는 반란자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밑에 딸랑 맞아 봅시다. 가이사의 군대를 전쟁터에 빨리 보내기 위하여 건설된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사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요새 모든 것이 신속합니다. 옛날엔 소식이 저 동네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렸는데 요새는 2, 3초면 전 세계가 소식을 다 알아버려요. 인터넷이니 TV니 뭐 때문에 소식이 쏜살같잖아요. 이렇게 빨리 사상이 전달된 시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 도로가 말이죠, 그런 사상을 쏜살같이 빨리 전달하게 하는 통로가 됐다, 그 말이죠. 이 가이사의 길을 행군해 나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의시한 복음 전달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때가 찼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용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5페이지 제일 밑에 왼쪽에 히브리인의 전통과 그들의 분산. 히브리인의 전통과 그들의 분산.
첫째가 뭐예요? 헬라 문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공용어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가 전 세계를 여권 비자 없이 통일한 거예요. 세 번째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500년간. 네 번째 로마의 도로가 복음의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히브리인의 전통과 그들의 분산. 마카비 시대 잠시 독립을 맛봤습니다. 마카비 시대 독립 맛본 것이 순수하게는 70년대예요. 마카비가 실제로 독립을 영위한 것은 70년. 그 긴 오랜 세월, 그리고 1948년까지 AD 70년 나라를 또 빼앗겼으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잠깐 맛봤는데 얼마나 꿈 같겠어요.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 예언, 메시아 기대가 더 간절해진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맛보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비롯해서 20년간 자유를 맛봤던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도 못한다, 뭐 수업도 간매기 쳐놓고 따로 간다 말이지, 뭐 저러고 있으니까 다 뒤집어 써라 말이지.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살았으면 불평 없이 살았을런지 모르는데 20년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70년 독립을 맛봤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말 간절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저들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신앙 전통을 그냥 기다리는 뜻에서 손목에도 그냥 말씀을 메고 지금 문설주에도 메고 옆에도 갖다 붙여놓고 미간에도 달고 말이죠. 옷단 술에도 달고 그러면서 신앙 전통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정말 극한 그런 때, 주님 오셨던 때가 가장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간절했던 때다. 그것과 더불어 분산, 히브리인들이 분산당하죠. 7.2 북한군 망하면서 5.87 또 망하면서 분산이 막 됩니다. 분산과 더불어 생긴 귀한 현상이 뭡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바벨론에서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회당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죠. 회당. 성전 제사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망해버렸으니까, 불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못하고 시편 읽고 율법서 읽고 찬송도 부르고 오늘 예배 형식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예배 형식에 더 가까운 그런 식으로 회당이 생겼는데 예수님도 가서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분산되면서 전 세계에 뭐가 생겼다? 회당이 생겼다. 회당이 생겼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복음 하나 이렇게 전하려고 집 문 한번 두드려도 그 문 잘 안 열어줍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위해서 했어요. 전 복음을 받은 사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꼭 찾아가는 곳은 어디냐?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 가면 사람을 안식일날 뭐 그냥 무수히 만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사야 43장 고난받는 종에 끌려가는 이 양이 말이지 예수님이다 말이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산되다 보니까 회당이 생겨서 복음을 증가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터가 마련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 때가 참회라고 사용하신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제일 밑으로 가서 여섯 번째, 영적 혼란 시대에 사람들은 찾고 있었다는 그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섯 번째, 당시 사람들의 상태. 그렇게 써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상태. 때가 참회하면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화와 헬라어, 공용어. 두 번째가 로마가 여권 비자 없이 전 세계 통일. 세 번째가 로마의 평화, 500년 평화. 네 번째가 로마의 도로. 다섯 번째가 히브리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분산 회당. 여섯 번째가 당시 사람들의 상태.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세 가지 설명을 해요. 첫째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화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렇게 붙죠?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렇게 이야기되잖아요. 헬라 통해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으면서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어느 신에게 가서 이거 뭐 갖다 바쳐야 우환이 없을까? 정신을 못 차려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너희들 보니까 신 다 해놓고 나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뭐 그런 신도 하나 있더라 말이지.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마.
그것이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다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소득도 얻지 못하고 고린도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코가 쑥 빠져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다 섬겨요? 여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뭐 바람신, 폭풍신, 뭐 건강신, 뭐 모든 신 다 섬기면 요절나지. 내 가진 게 요절나잖아요. 또 안 하면 그냥 또 불안하고 저 신이 안 도와주면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상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신전마다 사람은 들끓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영적인 혼란 시대에 정말 참된 신앙, 생명의 종교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당시 상황 도덕적인 퇴폐예요.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걸고 길을 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낮인데 선생님 뭐 하세요? 하니까 지금 한낮이지만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등불을 걸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타락과 퇴폐, 그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사람들은 집 어귀에 항아리를 하나씩 놨대요. 집 어귀에 항아리. 유대인들은 항아리를 가지고 뭐 발도 씻겨주고 뭐 그렇게 사막 건너왔으니까 하지만 이 항아리는 그 항아리가 아니고 당시 로마인들은 자유인들은 다 부자예요. 전 세계를 그냥 정복했으니까 노예 다 데리고 살고 말이에요. 항아리가 집 앞에 왜 있느냐? 잔치하고 먹고 하다가 토하기 위해서. 토하는 항아리. 빨리가 통하고 와가지고 또 먹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럴 정도로. 로마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셨어요? 로마 배경으로 나오는 거. 갑옷 입고 뭐 전쟁하고 로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 영화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다 뭐 술 먹고 엎어지고 춤추고 무의들이 나오고 로마 영화 보면 꼭 음란, 퇴폐 꼭 나옵니다. 로마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품위와 정의의 주린 시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꼭 있게 마련이죠. 품위와 정의의 주린 시대 그 단락 보세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실제로 로마에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풍조를 전환시킬 것을 요구한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든 사회를 위하여 생각해낸 해결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자, 시도를 했어요. 자기 훈련, 육체의 학대, 자제, 은밀한 지식의 추구 이것저것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뜻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계가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자기 뭐 힘이나 뭐 지식이나 의지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운명과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초월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대다. 이 6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때가 찼다고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불같이 확산이 되는 그런 역사,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복음으로 전파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중세 모든 유럽이 다 기독교로 다 뒤덮이는 그런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자,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지금 2000년 전에 보내셨을까? 때가 차서다. 왜 때냐? 교재 중간 마지막 페이지, 알렉산더의 정복, 그리스어의 보급, 로마의 통일, 로마의 평화, 로마의 도로, 히브리인의 전통 및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품위에 대한 심한 갈증, 이 하나하나 이 모든 요소들이 딱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듯이 뚜루룽 이것이 딱 맞아지는 바로 그때, 이때를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야 되는 때, 메시아를 내가 보낼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때에 구세주가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맨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구세주 예수는 시작.
구세주 예수는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 속에서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그리스도는 자신이 나타날 역사의 종이 울릴 때까지 영원한 계획 속에 숨겨진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과 인간 영혼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왔다. 말씀이 육신이 돼 한순간도 이르거나 늦지 않게 정확히 때가 되었을 때 왔다. 바로 그때가 지금은 2000여 년 전이에요. 자, 그림을 봅시다. 자, 때가 참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해? 그때 오신 것이 때가 참해일까? 이 모래시계는 뭡니까? 우리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요새는 못 가지만 요거 딱 모래시계 갖다 놓고 여기 뒤집어 놓고는 여기 다 내려올 때까지 있다가 참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또 한 번 뒤집어 놓고 너무 오래 있다가 정신이 나가거나 쓰러지는 수도 있잖아요. 모래시계 여기 똑 떨어지면 때가 찼다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어떻게 다 내려왔어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기원전 800년 전 아모스 호세 이사야 미가 때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에 다 내려왔어요. 아, 이제는 때가 찼구나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때가 때냐 말이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전 세계가 그 그리스 헬라 문화 밑에 있게 되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공용어를 이용해서 70인역이라는 성서가 헬라말로 번역되면서 헬라말로 성경이다 이렇게 지게 됐어요.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로마가 정복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모두가 로마였습니다.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는 국경에서 무슨 뭐 점검하고 검사하고 도장 찍고 없어요. 모두가 로마니까 복음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때 또 전쟁이 있으면 몸을 도사리고 가다가 뭐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 될 텐데 500여 년 이상 로마가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래서 복음이 순조롭게 전해질 수 있었죠. 바울사가 어디 가든 막질 않아요. 어디 가도 평화니까. 자, 그 다음 반란군을 치닫으려고 만들어 놓았던 도로가 복음의 전달자들이 길을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는 어느 곳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2배, 3배, 4배, 5배 이상의 그런 어떤 그 도로가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게 만든 그런 역할도 하게 됐죠. 자, 그때 히브리인들은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70여 년 독립을 맛보고 간절하게 이미 맛본 독립, 그것이 메시아가 와야 다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가 극에 달했던 그와 같은 때에 또 회당이 분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산되면서 회당이 곳곳에 있어서 이 유대 백성, 복음을 들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생기게 됐단 말이죠. 이때 영적인 상태, 그리스 로마 신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바쳐야 되는 혼미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어떤 종교가 나타나 주기를 간곡하게 기다렸던 거죠. 타락 속에, 도덕적인 퇴폐 속에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초월적인 그런 신앙이 나타나지기를, 새로 무엇인가 오기를 바라는 품위에 굶주리는 시대였다. 이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때가 찼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죠. 우리가 때가 찼다 하는 말씀, 이 귀절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것을 우리가 요절로 외우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손을 강제로 움직여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으셨는데,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뭐 달려든다. 그러면 결국은 난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제로 일하게끔 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가 차면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제가 신앙의 4요소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신앙의 3요소는 잘 알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신앙은 4요소다. 인내. 믿음도 인내해야 끝까지 지킵니다. 소망도 그날에 갈 때까지 인내해야 소망의 끈을 붙들죠. 사랑도 인내 없이는 사랑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의 3요소지만 인내가 있어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제대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돼요. 믿음의 4요소의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인내예요. 인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끊임없이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요. 자식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때가 참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고 뭐 하는 그 기력은 다 잊어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복의 근원, 그 위치 상실한 지 이미 오래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을까 하고 저들이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참해 오셨잖아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밭 사놓은 것은 십수년 전인데 지금부터 3년 수개월 전 2018년 5월 27일 우리가 입당을 했는데 왜 그때 입당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뭐. 그게 하나님의 때인가 봐요. 하나님의 때니까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이루어졌겠어요.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순조롭게 이렇게 된 것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 가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되잖아요. 우린 건축을 통해서 우린 더 무엇보다도 정말 더 감격스럽게 때가 찬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때가 참에 이루어지니까 뭐 빚으로부터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때가 참에 세워지니까 그냥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요절이에요. 신약 처음 하시는 분 우리 신약 암송 카드 나눠드렸을 거예요. 카드 한 면에다가 요절을 적고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다음 주는 교재를 우리 한 3번 정도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한 과씩 떼질 않겠습니다. 교재는 2과 3과 2과를 동시에 가져오시고 그렇게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항상 우리 화요일 날 올립니다. 영상을 올려요. 또 보고 싶으면 화요일 날 보시면 되고 또 문자로도 화요일 영상을 올리게 되면 지난 구약 때처럼 영상 올렸습니다 하고 요절이 이겁니다 하고 또 문자를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설명은 뭐 저 정도 하면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은 복음성가 240번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오실 때 공부 시작할 때는 교재를 꼭 읽어와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해보셨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재를 다 읽질 않습니다. 중간중간 부분 몇 군데만 읽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읽고 집에서도 안 읽으면 이 교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강의 듣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돈 주고 산 거니까, 공부하려고 산 거니까 항상 예습, 교재 한번 읽어오는 거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성경 귀절이 나올 때 그 성경 귀절을 옆에다가 찾아가지고 적어와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혹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뭐 중고등부든 어디 가르치고 싶을 때 성경 찾을 필요 없잖아요. 써놨으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교재 꼭 읽어오고 성경 찾아서 그 위에 옆에 여백인데 기록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주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우리 구약을 잘 마치고 기다리던 신약편까지 하나님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약편 또 처음으로 베델 성서 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또 귀한 일꾼들이 더 생겨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고 생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삶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총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의 예언, 우리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수만 년 전인지 수십억 년 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2000여 년 전 바로 주님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신비하다 하는 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언제든지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엇이 다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되었던, 자녀가 문제가 되었던, 삶의 문제가 되었던, 관계 문제가 되었던, 미래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때가 참에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리면 때가 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마침내 때가 참에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